1장. (29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와, 저하고 딱 맞췄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24가지 질문이라는 책자예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1987년 10월에 카드로 신부에 있었던 박기봉 신부님에게 24가지 영적 질문을 전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사망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24가지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요? 하면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영적 질문 속에서 그는, 특히 죽음을 앞뒀던 그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실존, 존재에 대한 고민이 생겼거든요. 죽음을 한 달 두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질문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거니까.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최고의 부자로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가 던진 질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순수하죠. 내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이 소홀히 여겼었던,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질문을 이제 그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까이 던져줘 버렸어요. 전에는 나와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가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와버린 거죠. 서양의 이야기도 상관없이, 저기 이야기도 상관없이, 우리나라, 아니 서울 이야기뿐만 아니라 목포 땅에 목포에 있는 우리 이야기로 너무 가까이 들어와 버렸어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것, 건강,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묻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코로나의 멈출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고, 아니 결국은 코로나가 아니다 할지라도 고 이병철 회장이 당대의 부자가 던졌던 이 영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부자였었던 그분이 고민했었던 그 답이 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들어가 있어요. 볼지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인데요, 그 세례 요한은 그냥 자기가 던졌던 말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다시 말하면 죽음을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건져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기 오늘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건져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데 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 선포는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이야기해 왔었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그들은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강팍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보내지 않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했었을 때 바로는 보내겠다 보내지 않겠다 계속 반복했을 때 마지막 그가 손을 들었던 것이 뭐냐면 죽음이었거든요. 열 번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칠 때 죽음이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어요.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거기에 양쪽 기둥 문설주가 있고 위에 임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죽음이 다가왔었을 때 뛰어넘어갑니다. 죽음이 뛰어넘어갑니다. 아니요, 죽음은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 속에서 애굽 땅이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장자가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는데, 한쪽에서는 고요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이 뛰어넘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죽음을 넘어가고 죽고 있는데,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어갑니다. 뭐가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 패스오버죠.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운명을 죽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요,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 죽음은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약은 신약에서 오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 구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언을 성취한 것 신약이잖아요. 이게 짝인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을 해놓으면 신약은 그것을 성취를 하죠. 구약이 그림자면 신약은 그것이 본체인 거죠. 구약이 준비를 하면 신약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게 한 짝이에요. 만일에 구약이 없다면, 구약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신약에 대해서 그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요. 예수가 도대체 뭐야? 확실하게 분별하지, 뜻을 알지 못하죠. 만일에 신약이 없다면, 신약을 빼놓는다면 구약의 이런 사건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마냐마 죽음이 뛰어넘었던 것은 한 역사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죄의 운명, 죽음의 운명을 뛰어넘게 만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이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누구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라는 얘기예요.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지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그 든든한 배경 속에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격과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지방과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양들을 바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조건이 아니라 흠 있는 양의 피를 발랐다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발랐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조건이었는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눈이 멀지 않고 다리를 절지 않고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완전한 양,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았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습니다. 눈이 멀지 않은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요 외모로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 저렇네, 저 사람 저거네, 저 사람 저거네서 우리들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우리는 판단하고요 결정해 버려요. 그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흠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진짜를 못 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를 볼 때요, 너 이런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네, 저를 그렇게 결정해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절지 않으시죠. 한 아들로서, 한 형제로서, 한 국민으로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인생길은 완벽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빌라도 총독, 로마 빌라도 총독이 억울하게 끌고 왔던 그 예수를 볼 때 사형에 처라고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빌라도 총독이 얘기하죠.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그분은 완벽하셨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삶은요 흠이 없어요.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렸었을 때 죽음이 뛰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죽음에서 뛰어넘을 수 있냐면 그분은 흠없는 분이시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만이 대속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인간은 다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가 죄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흠이 없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완전한 이 예수를 바로 죄의 대속물로,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여러분들 죽음의 그 재앙이 뛰어난 것은 어떻게 됐죠? 그 어린 양의,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요구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이뤘던 것처럼, 죽음이 뛰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뛰어넘게 만든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흠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을 로마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요,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은요, 유교를 창시한 공자님과 맹자님은요, 이스라엘을 창시했던 마호메트는요, 그들은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처님도, 그 다음에 또 공자님도, 그리고 마호메트도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도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분이시던, 그 다음에 유교를 믿는 분이시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믿는 종교는 다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독교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것이 배타적이다, 이거 독선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죽는데, 죄로 인해서 죽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의 여러분들 그것이 요구되어졌던 것처럼 흠없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대속물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흠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마호메도 그리고 심지어 공자님도 훌륭한 것은 분명한데, 윤리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면 불교 선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뛰어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자님 선택하십시오. 만일에 기독교에서 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대속의 염려를 해석하는 이것이 없다면 저는 기독교 버릴 거예요. 저는 불교 갈 거예요. 공자님 따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가 기독교에서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 시험을 다 당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에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죄를 짓죠. 만일에 저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벌써 죄 졌어요. 교만죄. 모든 인간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유일한 자격인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일지라도 다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양은 완벽한 희생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그들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하죠? 문설주에다 바르지 않아요. 피가 희생되죠. 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들은 그 양을 잡아내 피를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아요. 가족과 같이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양털은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옷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처럼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셔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더럽고 추한 이 땅에 그분이 오세요. 그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희생인 거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시죠. 그것도 희생인 것이고요. 인간으로 사시죠. 그것도 희생인 것이고요. 그분은 특히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것도 희생인데, 특히 저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스러운 모든 고통을 받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대신에 죽는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되어졌고, 기독교의 완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준비한 것도 사람이 했었고, 다른 의미에서 속죄제물을 또 사람이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를 죽음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또 넘어가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만일에 사람이 준비하면 부족해요. 실수도 해요.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하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미비한 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죠? 여러분이 그런 몸을 한번 볼게요.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나 충치 하나도 없다. 조금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나는 이빨을 한 번도 뺀 적이 없다, 하나도 뺀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흰 머리카락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감촉하게 염색을 하셨군요. 나는 손을 베본 적도 없다. 나는 뼈가 불어본 적도 없다. 나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저기 뒤에 혜지가 있는데, 혜지는 아마 여기는 아마 사람보다는 더 이 몸에 대해서 자신 있을 수 있을까요? 주위도 저기 있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제 혜지하고 같이 회원자매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대학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영훈이가 이렇게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선배인 혜지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제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대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혜지가, 대학의 선배이고 인생의 선배인 혜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험 공부를 하다면 몸이 뻗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뻗치지도 않는가 봐. 나도 예전에 몸은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40대에는 훈이하고 혜원자매가 있었고 50대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죠?
혜지는 27살입니다. 예, 27살도 뻗치죠, 그죠? 근데 하물며 여기는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 날짜도,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사실 월요일부터 준비하거든요. 월요일도 준비해서 조금씩 준비하다가 그다음에 금요일 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면 다 준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요, 토요일 늦게 밤까지요 또 보죠. 새벽에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보죠. 들어오기 전에 또 보죠. 그런데도요, 제가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 너무 잘도 퍼펙트 했더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아쉬워요. 항상 부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갈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설교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아마 제 설교는 끝날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사초, 성탄절 준비하느냐고요? 우리 청년들이 엄청 준비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밑에서 무양실에서 준비하는 저녁 때 여기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도대체 누구지? 솔로가 들어와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보다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물어봤거든요. 방금 독창 누가 했어요? 했더니 은혜가 있대요.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올라왔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감미롭지라고 제가 멈추고요 올라왔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청년이 있었던 예담에게 물어봤어요. 방금 누가 솔로 했어? 했더니 저희 끝에 은혜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성사조 끝났어요. 그러면 완전히 퍼펙트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이들도 또 아쉬움과 부족함과 또 후회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할지라도, 아무리 준비할 줄 알지라도요, 다 한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완전히 퍼펙트입니다. 99.999가 아니라 100%인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단다. 죽음의 재앙에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단다. 그 준비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떤 것이 흠없는 어린 양이 났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데 그게 누군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미비하지 않는 완벽한 준비,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준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외친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속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의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우리 가족의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원수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음을 넘게 만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라고 예수를 보면서 그가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명령했던 거예요. 저 예수를 보라고요. 우리가 살아난다고요. 죽음 뛰어넘어간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고 이병철 회장이 수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암에 걸렸을 때, 폐암 걸렸을 때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을 뛰어넘고 있었지만 이 돈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의 고독한 질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답이 나옵니다. 보라, 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요. 근데 이것은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울, 기독교를 밖에 썼던 사울도 이 고백을, 이 질문을 던졌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당했었던 자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막상 죽음의 문제 앞에 있었자 이 죽음의 인생 속에서 나를 운명을 바꿔줄 자가 누가 있는가? 라고 그가 고위병철 회장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근데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젊다고요? 우리가 괜찮다고요?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죽음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최고의 수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수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원수 앞에는 다 패배합니다. 이 죽음의 원수 앞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패배하고 나도 패배하고, 아니 모든 인류가 이 죽음 앞에서는 다 손을 들고 항복해 버립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고위 받았던 이병철 회장의 질문과 최고위선에서 기전을 가졌던 사울의 이 질문 속에서 차이가 있어요. 고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어가지 못했지만 최고위 지정을 가졌던 사울은 그는요 죽음을 뛰어넘는 이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25절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 우리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신, 아니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 여러분들 죽음의 원수를 박살내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우리 자녀를 죄를 위해서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예수를 보는 자, 죽음은 넘어가며 그 예수와 같이 함께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죽음의 문턱도 넘어가며 영원토록 함께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탄절에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이 죽음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